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 제1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볼 때는 성경책 혹은 찬송가 맨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1,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 지도는 웬만한 찬송가나 성경책에 다 부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를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섬으로 갔었던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3장 4절에 보면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요 구브로는 상당히 큰 섬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섬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일단 5절에 있는 것처럼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요 바보가 이 구브로 섬의 가장 큰 상업도시이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결국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이 회심하는 사건으로 요 섬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인 13절로부터 보면 그 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섬에서 그래서 13절에 보니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지금 요 섬이었어요. 구브로라는 섬이 있었는데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인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요 도시가 밤빌리아라는 도시인데 그 밤빌리아에 있는 큰 성의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거리를 추정해 보면 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요 거리까지가 여러분 상당한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290km 정도 배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지중해를 통과해서요. 자, 그 다음에요. 버가에 이르고 버가에서 요한, 마가 요한이에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여러분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미 섬에 갔다가 다시 육지 대륙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은 안디옥과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오늘날로 말한다면 터키의 지중해에서 아까 버가가 지중해 섬이에요. 지중해 도시예요. 거기서 북쪽으로 또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거리도 상당한 거리예요. 250km예요. 그래서 지금 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3절의 요 내용이 짧은 내용이지만 거리로는 540km 정도 진행을 한 겁니다. 540km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게 됐고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은 요 다음 구절은 실제로 바울이 그 해당에서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알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선교의 방법, 선교 사역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특징, 어떻게 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긴 여정을 했는데요. 도시를 지났는데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도시에서는 지금 총독이 회심을 했고 어떤 도시는 그냥 도시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도시를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러한 선교 여행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강팍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특정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오늘날 수만 명, 10만 명, 20만 명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한다거나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거나 그러한 선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역 가운데 많은 수만 명, 수천 명을 구원하는 사역은 분명히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 구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시면 22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도 전략인데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있어요. 몇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수천 명, 수만 명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니고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또 복음을 전도해서 또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몇 사람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 몇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규모가 크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건지실 때 그 영혼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세밀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사도행전 13장 13절로 오셔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특징 때문에요. 먼 거리를 선교 사역을 해도 540km를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나왔다.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라는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어디까지 적용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계획도 있고 소망도 있고 바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다 이루어지고 갑자기 그와 같이 큰 기적의 역사로 되어지고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당장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정말 사도 바울이 연단되고 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원리가 있고 방식이 있고 우리 청년들 주님을 믿을 때 바울 사역에서 나타난 영적 특징을 가지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방식을 배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3절에요. 다시 보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동행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가 중도에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 이제는 가겠대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가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할 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빨리 간 것,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상 선교여행을 나왔는데 너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도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일을 해야 되나? 난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배 타고 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냥 가야겠다. 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해서 떠날 수도 있었어요. 해석은 여러 가지이지만 일단은 알 수는 없지만 떠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떠났다라고 13절에 기록한 것은 뭘 또 강조한 거죠? 계속 두 사람은,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의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지속성이에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직장을 갖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 나의 인생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했다면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원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알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40km를 그냥 쭉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40km를 쭉 왔어요. 쭉 왔어요. 쭉. 여러분, 지속성이죠, 지속성. 저도 이번에 일본 선교에서 너무 힘들고 또 이번에는 날씨도 그렇고 모든 전철 타고 가고 뭐 이 과정이 얼마나 갈아타는 게 많은지요. 우리 한국은 환승이라도 되잖아요. 일본은 환승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때마다 또 돈 내. 그냥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이야, 이거 힘들기도 하고, 계속해야 되는가? 효과는 없고. 그런 마음에 잠깐 시험도 들었어요. 시험도.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한번 다시 이 본문을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바울은 끝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540km를 계속 여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우리 청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왜 낙심할 수밖에 없죠? 안 되니까요. 안 돼.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왔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지속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은 뭐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요. 너무 쉽게 얻으면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쉽게 얻으면. 네. 일본 선교에서도요, 제가 깨달은 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어요.
그들이 더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줘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암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왜요? 바울이 가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요. 디모데를 대신 보내요. 왜 보내는지 이유를 20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없음이라. 디모데의 특징이 있어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성. 끝까지.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디모데는요,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고 바울의 사역을 할 자예요. 끝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사역의 지시를 내려도 끝까지 감당할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지속성에 끝까지 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인생에 이제 막 사회생활하고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길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쉽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저에게 받지만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이 일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결단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오시면 14절입니다. 이번에는요. 14절.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죠.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540km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유대인이 어떻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뉴욕에 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기 위해서 간 바가 있습니다. 한 2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를 한 60분 거의 가량 하고요. 기도를 20분 하고요. 나머지는 의식인데 다윗의 왕관 같은 거 크게 관을 만들어요. 요 피아노보다 더 큰 왕관을 하나 만들어서 선술에 싣고 그 예배당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왕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키스를 하고 절을 하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끝나면 이제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지하의 식당에 교제를 나눠요. 근데 유대인의 교제는 매우 독특하더라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포도주가 굉장한 독주래요. 그 독주요. 빵은 조그만 거 먹고 독주를 먹으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교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의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설교를 거의 1시간 하는 거, 랍비가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설교할 기회를 얻고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본문 14절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은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예배하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할 기회를 얻고자, 말씀을 얻고자 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유대인의 회당에 앉았지만
이와 같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마 추정할 수 있는 건 기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마 앉아서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 사도 바울의 선교의 두 번째 특징은요, 기회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기회를 찾고 구하는 것. 이게 선교사에게 중요한 특징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 16장 12절 13절을 가보세요. 기회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직장 생활에서 직장 또 어떤 자격증을 얻고 내가 또 어떠한 사역을 하고 싶고, 여러분 실제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성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도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혹시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드렸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강가에 기도처에 나가는데 혹시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특징이 약간 모험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그들이 갔어요. 배를 타고요. 그런데 대서양 바다를 건널 때 이들이 태풍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산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다 예상될 수 있죠. 여러분, 20세기 초에 타이타닉도 그냥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300년 전이니 매우 위험한 여행이에요. 이미 청교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담대한 모험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신앙생활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메리카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두드리면서 나간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진 안으로 들어가요. 담을 넘으면서 뛰어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태도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이러한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해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는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얻고자 하려면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찾고 구해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 구절은 기회를 얻도록이에요. 기회를 얻도록. 그러면 이 내용을 쉽게 풀어드린다면 어떤 거죠?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그때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싶어요? 주님,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두드려야 돼. 하나님께 막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왜요?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전도할 때 열심히 하면 우리 주님이 기회를 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얻을 걸 얻게 하시고요. 그러면 찾고 구하지 않는 자는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이 익어서 떨어지기까지 입을 벌리면서 이걸 이루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게을러요. 얼마나 게을러요. 여러분, 하나님께 얻는 것은 그렇게 얻는 거가 아닙니다. 찾고 구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14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모이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그러니 회당에까지 갔어요.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고자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이 기회를 얻는 방식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청년들,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얻을까요?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나타나요. 찾고 구하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스더서 4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 가장 1등 이름이요. 1등 이름이 요 에스더 이름이에요. 에스더 이름. 네, 에스더. 물론 사라 이름도 많아요. 근데 사라 이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권사님이 사라예요. 근데 성이 변씨예요. 그래서 이 성하고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그리스도인 이름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왜 우리는 에스더를 사모할까요? 4장 14절. 이제 삼촌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에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네. 이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돼요? 에스더가 두드려 봐야 돼. 두드려.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주를 지셔야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기회를 얻으려고요. 기회를. 두드렸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아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야지. 구하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지도 않고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우리의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험적 믿음을 가져요. 두드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앞에 있는 지속성이라고 돼 있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기 때문에 그 때가 나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세 번째. 15절. 지속성을 가졌고 또요 찾고 구하였고 세 번째는요 15절. 기회를 결국 얻습니다. 기회를 얻어요.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기회가 왔습니다. 본인이 가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할 말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세 번째 특징이 뭐니까?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 할 말이 있거든. 바울은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배 쓰임 받고 싶어요. 찾고 두드려요. 그러면서 찾고 두드리면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우리 주님이 막상 기회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사실 우리 주님은 준비가 안 됐으면 아직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 지속성을 갖되 찾고 구하고 기회를 얻으려고 하되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청년들 특별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또 제가 20대 일본어를 배우려고 막 교재를 사두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일본어도 준비가 됐다면 마음껏 제가 그냥 가서 대시하고 저돌적으로 가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제가 그때 안 한 게 아쉽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요. 사실 언어로도 준비하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언어로도요. 네.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게 영어잖아요. 영어는 기본으로 다 준비하고 스페니쉬라든가 또 다른 거 준비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요.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주님이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기회를 줘서 또 가서 사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5절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 준비가 되어지는 거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줄을 치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됐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 아니에요. 기회를. 왜요? 왜 기회를 주세요? 성경에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보면 선한 일에 예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이와 같이 준비된 자는 곧바로 쓰게 되어 있어요. 곧바로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준비가 된 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 할 때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돼요. 갈등도 안 해요. 준비됐기 때문에 심령에. 또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같은 문맥이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누가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지금 왜 이러고 있었냐면 주인이 올 때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요렇게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려. 다 준비가 돼 있어, 항상. 그러면 여러분, 옷을 다 벗고 잘까요? 옷 입고 있겠죠. 옷 입고 있겠죠. 언제든지 그냥 빨리 나갈 수 있도록.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어떻게 해요? 주인이 종을 수종된대요. 준비된 자를 주님이 이렇게 높이 쓴대요. 38절이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굉장히 깊은 밤이에요.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이요. 항상 밤에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했어요. 또요. 여유의 추가의 기름을 준비해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저가 때때로 사역을 나갈 때요. 준비를 하는데요. 컴퓨터도 가져가고 또 갤럭시 탭도 가져가고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가져갑니다. 혹시 갔는데 컴퓨터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준비된 걸 못하잖아요. 그때 얼른 다른 준비된 걸 써서 해요. 또 제가 어떤 집에 가면 중간에 혹시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힐 것까지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집회에 늦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요. 그러한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 왜요? 하나님 자신이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지혜로운 처녀는 등에 이미 기름이 있어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준비해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처녀는요. 등이 준비됐어요. 등 안에 기름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체되어서 떨어질 경우를 준비 못했어요. 결국 등에 있는 기름이 떨어졌고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혼인잔치는 시작됐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등까지 준비했고 등 안에 기름까지 준비했지만 온전한 준비가 아니고요. 부족한 준비였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준비하는 때예요. 준비하는 때. 왜 주님이 나에게 곧바로 이렇게 놀라운 걸로 응답하지 않는가? 내가 또 준비할 게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하나님의 뜻 관점에서 봐야 돼. 뜻 관점에서. 그래서 준비되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은혜 이후에 철저히 영의주도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그 인생을 전개해 나갔고 선교 여행을 했으며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귀 역사도 대비해 놨고 그와 같은 사역 속에 깨닫는 것은 열매가 없어도 효과가 없어도 끝까지 지속했던 사역이었고 또 잡고 두드리는 사역이었기에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해당에 들어가 앉아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전할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청년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이와 같이 준비되어지는 항상 준비된 청년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